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질문에 대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주의를 지냈는데요, 부활주일 지내고 어찌 보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활신앙이 그냥 싹 사그러지는 게 아쉽고 못내 또 아쉬워서 이걸 아예 교회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한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간들을 아름답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산소망에 매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부활은 그저 어떤 날로만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늘 부활을 떠올리면 그래 가야지, 그래 이겨야지, 그래 여기서 멈출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방향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내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부활을 말합니다만 여전히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 능력을 실감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는데요,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을, 너희들 속에 있는 그 확실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 한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놀라운 소망이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러셨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숨길 수 없다.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야, 너 참 특별해, 너는 좀 달라, 자기들도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실제적인 행복을 보면 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고, 완전 뭐 찌질어지게 가난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 왜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그런 궁금증을 우리를 통해서 가지게 된다.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보고 야, 어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얼굴이 훤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말 안 했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얼굴 왜 이렇게 시커매? 왜 이렇게 초췌하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얼이 드러나는 굴이라고 해서 얼굴입니다. 자기 정신이 다 나타나요. 얼굴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 그 얼굴을 보면서 너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라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는 다른, 여러분 세상에도 친절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친절함을 넘어서 뭔가 특별한, 뭔가 다른, 나와는 다른 강력한 힘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으로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 그러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람과 특별히 다릅니다. 누가 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단절되는 상황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거, 이거 단순히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 전체를 이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11조 생활하시는 분들 사실은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형편을 보면 더 놀라요. 11조 그야말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야,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저 사람 내가 저거 가지고도 애들 교육도 못 시킬 건데 저걸 드린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여러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11조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세상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게 선행되어질 때 이러한 드러나는 삶이 가능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태어나고 자랐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난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거 진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 실향민만 되어도 가슴 아픈데 아예 국가가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들은 젊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가졌던 신앙에 크나큰 타격을 받는 일이 생기죠.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그야말로 탄탄대로 활짝 열린 문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생긴 겁니다.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들의 어떤 생이 활짝 열리는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극한의 두려움도 아주 단호하게 결정 내립니다. 왕에게 절하는 것으로 결정 내리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너무 단호하죠. 너무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의 결정권자가 자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 내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이 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속칭 세속적인 일을 하다 보면 뭐 부당 거래에 대해서 얼마나 검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압박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냥 유혹하지 않아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해도 된다. 특별하지 않냐, 니만 특별한 게 아니다. 다 그렇게 한다. 그냥 눈 감으면 될 일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너만 잘난 척하냐, 일반적인 것처럼 일반화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 보면,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결정 자기가 안 내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결정합니다.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손해도 감수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 지키겠다고 승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나큰 물질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결정하고 나면 첫째는 자기 마음이 편하고요. 둘째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상한데, 저 사람 신기한데,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에 사로잡혔길래 저 사람은 저런 삶을 걸어가는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정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할 때 담대하게 탁 한마디 하는 거죠. 나 예수쟁이야. 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삼는 삶, 이 삶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같죠? 조롱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의 나락에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얼마 못 갈걸. 그 인생의 현주소니까. 그러면요, 그런 날이 오면 꼭 그 사람들이요, 그때 누구를 떠올릴까요? 같이 사귀었던 사람을 떠올릴까요? 의연했던 그 사람을 떠올린다고요. 그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거꾸로 찾아와서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너 도대체 어떻게 너 그렇게 싱글벙글이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먼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 강요나 어거지로 되는 일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틀림없이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드러나요. 제가 나름 20년 세월 동안 부교육자로 살았습니다. 4,000명 대형 교회의 부교육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는지 몰라요. 뭐 많은 양육 프로그램도 경험해봤고, 전도만 해도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써봤어요. 새생명 전도, 전도 폭발, 오이코스, 원플러스 전도,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전도 편지, 부침개 전도, 붕어빵 전도. 제가 쓰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거 제가 경험한 것만 쓴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제목들만 열거한 겁니다. 다른 교회들까지 하면 오늘 밤이 새도 전도 프로그램만 열거해도, 제가 그거 가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막 전도하면 뭐 비결을 알려준다고 해서 가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해요. 비결은 무슨, 그게 비결이에요. 특별할 비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입장 받고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나가시다가 이쁘게 생긴 분이 휴지 하나 주는데 그 휴지 하나 받으면 갑자기 예수 믿는 마음이 확 생길까요? 지나가다가 부침개 한 판 얻어먹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붕어빵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여러분 갑자기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막 예수 믿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까요? 제가 어지간하면 절대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붕어빵 먹는다고, 커피 한 잔 먹는다고, 부침개 한 번 얻어먹는다고 예수 믿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 전파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강력하게 선포되는 현장,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그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여러분 핍박을 받다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옷이 다 찢겨질 정도로 큰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굳이 매를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이요, 감옥에 갇히면 절망하게 마련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매 맞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 드렸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주변의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갇힌 현장에서 들으라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단 말이에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모든 죄수들이 덕을 받지요. 싸고 다 내뺐습니다. 자다가 간수가 깼는데 이거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요. 책임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피가 내서 죽으려고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당신 그만두시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활짝 열린 도주의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입장에 서 있는 그 간수를 걱정해서 찾아와 가지고 그를 붙잡아 세우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상황이 역전돼요. 그 간수가 크나큰 영적 두려움에 짓눌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일 직후에 그 간수가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옥에 갇혔던 건 바울과 실라였는데 이제는요,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와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의연한 모습, 그 당당한 모습, 그 확실한 그 모습에 그 간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저조차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리 신광교회 사역할 때 우리 찬양팀 오케스트라 첼로를 담당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30대 중반에 얼굴도 얼마나 미인이신지, 또 고상하게 첼로를 전공하셔서 정말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신방을 다녀봤으니까 알죠. 그분 남편이 엄청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걸 넘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이셨어요. 비판의 도가 너무 강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부로 살아가나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7살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은 맞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고 계셨는데, 제가 건강검진차 찾아갔던 그 집사님이 건강검진차 찾아갔던 병원에서 위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담당 교구 목사를 통해서 예배국에 누구누구 집사님 그 암 진단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뵀습니다. 제가 성격이 AAA형이잖아요. 엄청 제가 놀라서 뛰쳐갔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일그러질 판인데 위암 사학인데 두려움과 불안감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게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초반이니까 뭣도 모르니까 그렇겠지,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내내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빠지고 그 예쁘던 얼굴은 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분의 입술이, 그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두려움을 단 1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신방 갈 때마다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건강 잘 지키세요. 자신하지 마시고요. 목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한동안 찾아뵙지 못하다가 제가 강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뒤에 그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원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을 찾아뵀습니다. 시간이 좀 제법 흘렀으니까요.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봤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소위 해골 같은 모습으로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서 비로소 고통에 얼굴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귀에 대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봅시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강경에서 그분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신 남편이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하나님 없다는 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투병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 아이에게도 꿈과 희망이 돼서 반드시 그 아이 멋지게 잘 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뭘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TV나 드라마에 나오면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설명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삶의 주권자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개인의 의지의 강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의 실패가 지금의 끝이 아니라는 것,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산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준비된 사람들이고 비로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너희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기 준비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변호를 위해서 그 자료를 다 챙기듯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여기 쓰여진 단어입니다. 논리적이고 분명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여러분 즉흥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고 그 삶을 확실히 살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 자신의 언어로 정말 차근차근 정말 이 사실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왜 믿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공급받을 때 이 사실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직분 가진 거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가 좋냐? 왜 그렇게까지 너 예수 믿냐? 너 왜 그렇게 포기하는데 포기하지도 않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고 있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밥은 기똥차게 맛있다 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다름을 보고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는 모든 죄에서, 이제 죄책감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목적 없던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을 가감없이 기쁨으로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확신의 대답도 중요한데 이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 자화상을 돌이켜보면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말로만 전해진 것 같아요. 복음은 반드시 말과 함께, 그의 태도가 함께 전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굉장히 무례합니다. 누가 봐도 무례해 보여요. 근데 할 말이 있죠. 왜?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이 영적 전쟁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대놓고 싸웁니다. 대놓고 비난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복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제는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공격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막 TV에 나오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면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가시 면류관을 더 씌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군인들과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달하니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전달할 때 온유함으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전달하게 될 때 비로소 너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언제든지 살리고 세우는 방향이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는 방향,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대답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노래 한 곡을 듣게 됐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또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몽골 선교사의 아들, 딸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이 악동 뮤지션이 이 악뮤라고 하는 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이번에 정규 4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냥 멜로디도 경쾌한데 딱 첫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제목이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문의 낙원. 아, 얘들이 또 천국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나 보다 하고 가사를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향해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 편히 쉴 수 있는,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어울리는, 모든 무거운 것들, 불치병이 다 치유되는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낙원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뮤직비디오에 보니까요, 오만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노래가 좋은데요, 유튜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소문의 낙원이라고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그 밑에 댓글이 한번 달려있는 거 보세요. 욕하는 댓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칭찬 일색인데, 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었습니다. 내가 위로와 소망을 찾았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임신 36주 지났는데 아이를 유산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크나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댓글은, 저는 종교가 불교인데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삶, 이것이 비단 그 남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다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 갖추어져 있고 다 풍족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정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지 아는 척하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도요, 점쟁이 프로그램, 무속 프로그램, 이런 게 인기가 많잖아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몰라요. 저 점쟁이는 지 인생을 알까? 점쟁이는 진짜 행복할까? 맨날 꿈자리 뒤숭숭해서 신내림 받아서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바른 인생일까? 여러분, 대답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도말되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늘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라고 하는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왜 당신 그렇게 살아요? 그때 주저함 없이 대답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 통해서 찾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문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꿈틀거리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산소마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전달자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니 평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소리는 잠재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통치와 능력만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앞날에 부활의 산소망으로 날마다 공급하실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